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책상 위에 쌓여가는 고지서들 혹은 스마트폰 앱에서 마주한 텅 빈 잔고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기분,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수많은 영혼을 위로했던 한 성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사랑받는 성인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버는 비법이나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렸을지 모르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영적인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에게 닿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로 가장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을 가장 단순한 지혜 속에 숨겨두시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이 여정에 동참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이 놀라운 비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아멘을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비오 신부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이 가진 변화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물질적 축복의 문을 여는 특별한 열쇠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오 신부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성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적 축복 사이의 깊은 관계를 온몸으로 이해했던 한 영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산 조반니 로톤도에 소박한 카푸친의 수도원에서 그는 자신의 거룩한 지혜로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만연했던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생계를 위해 발버둥치는 가족들,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식탁에 빵 한 조각 올리기 힘들어하는 부모들의 고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바로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재정에 관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가난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사치와 낭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깊은 지혜가 시작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말에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상의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소수만이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특별한 훈련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절망에 빠진 이가 찾아오면 그는 즉시 돈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수도원에 그들을 도울 자원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대신 그는 먼저 훨씬 더 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말로 표현된 믿음을 통해 영적인 풍요의 법칙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산 직전의 상인들, 아무런 기댈 곳 없던 미혼모, 빚더미에 앉은 가족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모든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재정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간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듯이 물질적 축복은 영적 실제가 현실에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이 진리에 일치시킬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우리의 재정적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진 그 두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단순해서 많은 이들이 그 효과를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 늘 말씀하셨듯 단순함 속에 하느님의 위대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두 단어는 바로 믿습니다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한마디 말 속에 우리 앞을 가로막은 재정적인 태산을 옮길 수 있는 강력한 변화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어느 깊은 밤 기도를 드리던 중에 이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날 빚에 쪼들려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새 어린 자녀와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오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해결책은 당장 돈을 빌리거나 물질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 바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그 여인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 특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반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믿습니다. 왜 이 말이 이토록 특별할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공허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울려 퍼지는 영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재무 전략으로도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고대의 영적 법칙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게 한 바로 그 법칙, 예리코 성벽을 무너뜨리고 빵과 물고기를 늘어나게 했던 바로 그 법칙. 그것은 바로 물질 세계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할 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동시에 여러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가장 정확한 때에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빚이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믿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말이 어떤 재정적 위기 앞에서도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지서가 쌓여 있습니까? 믿습니다. 돈이 부족합니까? 믿습니다.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믿습니다. 이것은 결핍과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의 간증 속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재정적 폭풍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둘째, 작은 개선의 징조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경제 상황에 완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말이 우리가 삶이라는 영적인 정원에 심는 씨앗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부 상황이 어떻든 꾸준함과 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비오 신부님께서 완벽하게 이해하셨던 우주적인 진리에 우리 자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시며 그분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나 금융위기 혹은 불운한 환경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거룩하시며 따라서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말을 알았으니 약속된 결과를 얻기 위해 이것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재정 현실을 바꾸는 완전한 영적 실천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비오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말을 하는 적절한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마음이 하루의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울 때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 당신의 잠재의식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일 때입니다. 둘째,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감사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쉬는 숨, 새로운 하루의 기회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태도는 믿음의 말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을 준비합니다. 셋째, 말을 할 때는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속삭이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로서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로 선포하십시오.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확신의 찬 목소리처럼 말입니다. 넷째, 이 믿음의 선포를 구체적인 행동과 결합시키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길에 놓아주시는 기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때로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일자리 제안, 혹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각화를 활용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추천하신 실용적인 방법은 이 말을 종이에 적어 집안 곳곳에 화장실 거울, 냉장고, 지갑 속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재정적 걱정이 아닌 하느님에 대한 신뢰에 계속 집중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를 가지십시오. 어떤 이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만 다른 이들은 더 오래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현현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섭리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로 믿습니다. 라는 두 단어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정적 현실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제 마음은 비오 신부님께서 나누어 주신 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찹니다.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적 폭풍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이며 우리를 다시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끄는 용기 있는 속삭임입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의 지혜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에 놓인 재정적인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믿습니다라는 이 거룩한 선포가 저희의 입술뿐 아니라 삶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하여 저희 삶에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